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섬김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섬김이죠. 섬김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위를 넘어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사명의 수준을 넘어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김은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이 섬김이기에 최고의 사랑은 섬김으로 증명돼요. 그렇기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도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책에서는 섬김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섬기는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아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사람으로 인해 또 자신이 상처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섬김의 현장인 교회는 가정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실까요? 나이 많은 남자를 나무라거나 꾸짖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 말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말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누이를 대하듯 존중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에서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많은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침이라 그렇지만 권면이라는 단어는 위로와 격려의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칼레오예요. 성령님의 또 다른 호칭인 보혜사, 즉 파라클레이토스와 그 단어의 출발점이 같아요. 저의 딸아이가 혼이 나거나 다툼으로 인해 속상해 있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저에게로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저의 무릎에 앉혀서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어느 정도 분이 누그러지면 그때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파라칼레오의 뜻이 이걸 거예요. 가족처럼 곁으로 불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죠. 황금률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 무엇이고 선지자가 누구인가요? 그것은 대접하는 것, 대접하는 자입니다. 대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고 시니어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도 어린 자녀를 두신 젊은 부모, 시니어 어르신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배려하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금요기도회나 새벽예배도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 불편하지만 장소를 이동해서 드리죠. 존중이 삶으로 묻어나는 것이에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섬김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꿈의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두 번째로 소외된 사람은 소중하게입니다. 소외된 사람은 소중하게, 우리 꿈의 교회의 관계 노하우 중에 하나죠. 네덜란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는 화가로 발을 들었었을 때 밀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감자 먹는 사람들, 이 그림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 초라한 집에서 희미한 불빛에 의지하여서 저녁을 먹는 농부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식탁에는 감자와 차가 전부인 듯 보여요. 작은 음식이지만 서로에게 감자를 권하고 인원수에 맞춰 차를 따르는 모습 속에 사랑이 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고흐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고흐는 한때 목사가 되려는 꿈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화폭에 담으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려던 그의 뜻이 그림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다라고 말합니다. 1세기의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어요. 여자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가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과부들은 삶이 비참했어요. 사회 구조상 과부가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소외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참 과부란 표현을 사용하죠. 공동번역 성경은 참 과부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외로운 과부는 오로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사람, 인생의 흐름에 따라 나이 든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외로운 인생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소외된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과부이고 교회는 참 과부와 같은 성도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희망은 견디기 힘든 인생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처럼 이전부터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낸 삶의 자세예요. 우리는 그 희망, 그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돌보고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꿈의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꿈의 교회는 멀티교회이면서 한 가족처럼 섬겨왔어요.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랑을 더욱 견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된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워주실 때까지 그 믿음이 흔들림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섬김이 메마른 것은 사랑이 말랐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사랑으로 시작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어렵지만 주님을 붙들고 견뎌내는 지체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